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간절히 아뢰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깊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제어하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아멘. 세계적인 심리학자 또 임상학자인 브리긴디츠라는 과학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4개의 조로 나누었어요. 4개의 조로 나누어서 그들을 실험했는데, 첫 번째 조는 행군을 하는데 20km를 행군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20km, 당신들 앞으로 20km를 행군한다. 그리고 행군을 5km 할 때마다 5km 행군을 했고 앞으로 15km가 나왔다 라는 것을 정보를 준 거예요. 5km를 갈 때마다 앞으로 얼마를 갖고 앞으로 얼마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조는 얼마를 걸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행군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갈 때마다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행군하게 했어요. 세 번째 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5km를 행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5km를 행군하고 난 다음에 14km가 되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오늘 원래 15km를 행군하기로 했는데 5km를 더 행군해서 20km를 행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km를 더 연장시킨 거예요. 네 번째 조는 처음에 25km를 행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4km가 되었을 때에 아니, 오늘은 그냥 25km가 아닌 20km를, 그래서 5km를 줄여서 20km를 행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첫 번째 조는 정보를 다 가르쳐주고, 두 번째 조는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고, 세 번째 조는 15km를 가겠다. 근데 5km를 더 갔고, 네 번째 조는 25km를 가겠다 했는데 5km를 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사기가 충만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던 조는 당연히 1조입니다. 1조가 스트레스를 전혀 힘들지도 않고 또 사기 충만하게 20km를 잘 갔어요. 가장 힘들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조는 2조입니다. 2조는 자신들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정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이제 3조가 4조죠. 그런데 3조는 15km를 가겠다고 했는데 5km를 더 갔고요. 4조는
25km를 가겠다 했는데 20km밖에 안 갔어요. 우리 같으면 틀림없이 사조가 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더 사기가 충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웬걸 3조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기가 더 충만한 거예요. 이유는 3조는 처음부터 그래 우리는 15km밖에 안 가라는 희망이 있었고 4조는 처음부터 우리는 멀리 가야 돼. 25km를 가야 된다는 뭐가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조가 3조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사기도 더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미래가 있느냐, 그 사람의 미래가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아주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을 500만 원을 받아요. 한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을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그 직장이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500만 원이에요. 전혀 인상이 없어요. 그런데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매년마다 그 회사는 10%씩 인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일을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더 열심히 할까요? 300만 원을 받고 인상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왜? 다음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다음에 좀 더 오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뭔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기업은 인센티브라는 게 있죠. 성과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단순히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은 그 사람이 좀 더 능률적으로 일하도록 뭘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게 바로 성과급 인센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원래 뭘 줘야 될까요? 희망을 줘야 됩니다. 회사에서 좋은 사장이 되고 싶으면 뭘 줘야 될까요? 직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때에 더 행복하더라라는 거죠.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실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하는 일도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희망이 있어야 활력이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나아질 거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학자 빌터 지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이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진짜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주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이 그랬던 거죠. 이 시편 27편은 시편 26편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떳떳함을 주장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게 없었던 거죠. 세상 삶 속에서도 그는 두려울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절, 3절, 1절하고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야, 엄청난 선언이네요. 엄청난 고백이죠. 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태어날 거야. 과연 이런 사람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적들이 쳐들어와. 아, 나 태어나요.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대적이 나를 치려고 해. 그는 나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무섭지 않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십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요, 구원은 압제를 이기는 것이고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어두움도,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압박도,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죽음의 위기도 다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완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인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신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신인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의 척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자다. 내가 너를 애굽의 그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낸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없다면 십계명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십계명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십계명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신인식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인식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무서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군대가 나를 치려한다 해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고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건 뭐냐? 바로 절망과 두려움이죠. 절망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겠다라는 절망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도, 코로나가 주는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새벽에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됐다? 실족하여 넘어져 버렸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6편에 자신이 무죄해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겁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저런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때요? 상대가 나에게 해를 미치면 나도 상대에게 뭘 해야 돼요? 나도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라는 건 내가 살인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저주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고백은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치려고 왔어요. 내 살을 먹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이 말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맞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분명히 왔어요. 나를 죽이려고. 근데 나를 죽이려고 온 그 원수가 어떻게 해요? 넘어졌어요. 넘어졌는지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원수가 실족하게 된 건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힘든 사역 중에 한 게 어떤 분이 굉장히 목사님을 힘들게 했어요. 항존직 직분자였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 사임을 했어요. 교회를 사임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원목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근데 위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아는 분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응급실로 가봤어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셨어요. 그분.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이미 이제 하늘나라 갔죠.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잘못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의 죽음은 목사님을 힘들게 한 것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는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준 사람 좀 뭔가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좀 대적하고 싶은 보복의 심리가 늘 발동하지요. 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대부분 어디에서 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와요. 대부분의 인생의 고통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와요? 사람에서 오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서 와요? 여러분 멀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100% 중에서 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99%의 사건은 어디서 와요?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마음이 너무다. 그래서 어떤 한 구석에서는 이게 사람이 보복 심리가 작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준 고통, 그 사람과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 돼요?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싸우면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빛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때에 그 대적들이 왔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생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확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그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울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확신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선하게, 더욱더 의롭게, 더욱더 성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이 한 가지 소원이 바로 다윗의 이 한 가지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배가 항해를 하다가 난파가 됐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어요. 무인도에서 막 먹을 걸 찾다가 세 사람이 요술램프를 하나 발견했어요. 요술램프를 발견해서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누가 나와?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지니가. 여러분, 지니가 나오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소원을 빌어야죠. 지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불러냈으니까 이 세 사람에게 딱 한 가지씩만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했어요. 지니가 짠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그를 만들어 주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소원을 말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이 세상에서는 제일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니가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에 뭘로 만들어줬어요?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남았잖아요. 지니가 야, 네 소원은 뭐냐? 라고 물었어요. 이 세 번째 사람이 그냥 웅격결에 내가 굉장히 심심하네? 심심하잖아. 세 사람이 있다가 둘이 가버렸으니 혼자 남았으니 얼마나 심심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굉장히 심심한데 두 사람 다시 불러주세요 했어요.
두 사람 다시 불러달라고. 근데 두 사람 다시 불러왔어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같이 살았대요. 아니, 소원을 구할 것이면 하나밖에 없는 소원이라면 정말 중요한 걸 구해야지 어떻게 이런 소원을 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 번역이 참 멋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하나만 얻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 그 하나만 구하려고 나는 정말 애를 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구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만 구하고 나는 오직 그 하나만 애쓸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건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구하지 않고 딱 그거 하나만, 내가 오직 그거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만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만약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뭔가 하나 중요한 걸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상 우리는 참 하나님께 많이 구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것을 구했다가 내일은 뭘 구해? 저것을 구해. 때로는 한 달 전에는 이것을 구했다가 다음 달에는 정반대의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야.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헷갈릴 것 같아요. 내가 뭘 구해야 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구할 때 어떤 걸 구해요? 정말 중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달라고 하고 이것도 달라고 하고 이것도 달라고 하고 달라는 게 너무나 많은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인생에 분명한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정말 그 한 가지, 정말 내가 구해야 할 그 한 가지만 구하고 난다면 어떻게 보면 응답이 빠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하나님의 응답도 쉬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쉬우실 것 같다. 그냥 그것만 구하니까 그것만 채워주시면 되잖아.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참,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참 어려울 것 같아. 네. 근데 다윗은 뭐냐? 이거예요. 다윗의 표현.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만 구하겠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만 여러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정말 딱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다른 거 말고. 아마 지금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어린 아이부터 늙은 할머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틀림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구함이 있다면 뭐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돈일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실은 돈은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실상은.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줘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비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러시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약 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200조입니다. 200조는 1년에 1조씩 200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맞죠? 1년에 1조를 쓰면 2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 200조라고요. 그렇다면 이 1조는 우리가 하루에 30억씩 쓰면
하루에 30억을 써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1년에 1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억씩 200년을 쓰면 그게 얼마예요? 200조예요. 하루에 30억씩 쓸 수 있는 분 있어요? 어려울걸요. 30억씩. 물론 강남에 있는지 계속 하루에 한 채씩만 사면 되겠네. 계속 하루에 한 채, 오늘도 한 채 사고 오늘도 한 채 사고 매년마다 매일마다 한 채씩 계약하는 거지. 200년 동안.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1조가 되었을 때 자산이 1조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10조가 갖고 싶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10조가 되었을 때 틀림없이 100조가 갖고 싶었겠지. 100조가 되었을 때 200조 갖고 싶었겠지. 아마 200조 가지고 있어도 지금 대통령 다 하고 싶다고 지금 헌법도 바꿨어요. 대통령 다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또 됩니다. 100% 돼요. 이거 러시아에서 내 거 보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아니 이건 사실입니다. 100% 다음에 대통령 됩니다. 이분.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실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 인간의 탐욕은 절대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실은 인간의 탐욕은 지구보다 더 커요. 그래서 지구를 소유하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렇다면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채워지지 않는 돈을 가지고 딱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돈을 구하겠습니까? 안 구할 것 같은 나 같으니 나는 돈이 아니라고 봐. 만약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구하고 싶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 한 가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기도할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그거였어요. 그거. 그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을 찾을 때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보이는 것, 그래서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죠. 세상적인 것,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 유한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 무한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유, 보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 집이나 돈이나 땅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을 소유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존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삶의 위치, 내 소명,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신앙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가 맞다 틀리다 해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 맞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 맞을 수 있어요. 이것을 당신은 틀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건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 다를 뿐입니다. 분명한 건 사람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뭘 해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가치관이 뭘 만드냐? 기도를 만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잘 여러분이 들어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치관. 인생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딱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인생의 이상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들을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하나를 구해야 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어떤 부대가 파견이 됐어요. 부대가.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대가 다 부대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병사만 살아남았어요. 부대에 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그때 다 죽었다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 병사가 그 밀림 지역에서 살아남은. 그런데 그 병사의 손을 보니까 지도가 하나 있어요. 지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그래 그래도 저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 병사가 살아났을 거야 하고 밀림 지도라고 생각했어요. 밀림 지도. 그런데 그 손에 있는 병사의 손에 있는 지도를 보니까 밀림 지도가 아니라 영국 지하철 지도였어요. 영국 지하철 지도. 이 병사는 밀림에서 6개월 동안 살면서 혼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 길을 헤매다가도 나는 영국에서 이 지하철을 꼭 타겠다. 영국 가서 뭘 타겠다? 이 지하철을 꼭 타겠다. 이 지하철. 나는 분명히 살아날 거야.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찾으십시오. 그때에 틀림없이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다 이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